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3개의 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17절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24년 기도할 때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언 공동체다. 예언 공동체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로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받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언의 말씀, 또 성취의 말씀, 또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믿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으로서 예언 공동체라는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사도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언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강조했다면, 오늘은 유다서 1장에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사도들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라는 구체적인 예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은 사도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8절에는 이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가리키죠. 사도들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선포한 그 내용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예언?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고 뭐 그런 일을 주로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서와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 것이다라고, 또 미혹받을 것이라고 사도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도, 저도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대표적인 현상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받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수님 당시에, 또 요한의 당시에, 요한 1서를 쓰던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현재 일어났다라고, 현재 일어났다,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즉 마지막 때에 오리라는 표현이 뭡니까? 성취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떤 때다? 요한일서 2장 18절 끝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증거는 마지막 때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에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또요 거짓 선지자들, 또요 거짓 교사들. 그렇죠. 이다 구약에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더 강조되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어떤 인물, 그룹,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건 다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설과 이단들 이런 가리키겠죠. 그래서 모두가 묶어서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들 안에 누구 있다? 적그리스도, 또요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을 따르는 이 그룹이 이단 종교를 따르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이단 말합니다.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그릇되게 이해하고 믿는 무리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구글 AI에 한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 이단 신도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31만 명에서 최대 59만 명으로 추정하며 전체 개신교인 숫자의 8.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이 수치는 조사기관과 이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구글 AI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도,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대에 전 지구촌에 기독교 이단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짓과 미혹의 역사가 대단하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막심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속아서 학업을 중단하고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단체 그룹방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거기에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정을 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뉘어져서 이단에 빠져서 심취된 그런 한국교회 안에 빠져나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많이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혹자들도 많고 거기에 미혹이 안 되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의 실상을 봐서도 그렇죠. 미혹되는 자들도 많다 적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통계 약 맥시멈 한 60만 명까지 된다. 59만 명, 6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미혹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니까 여러분 그 비싼 단어가 매혹이라는 단어도 있죠. 매혹과 미혹이 어떻게 다릅니까? 매혹. 프랑스어의 불어의 앙샹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니쉬에는 엔칸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두 개 다 앙샹떼, 엔칸따다 다 무슨 뜻이냐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어의 앙샹떼라는 이 단어하고 또 스페니쉬의 엔칸타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 뭐에 왔겠습니까?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enchanted, 매혹되다, 매혹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와 스페니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앙샹떼라고 이렇게 인사하거나 또 엔칸따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황홀합니다. 당신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처음 만난 프랑스 사람이나 스페니쉬 사람에게 앙샹떼, 엔칸따다라고 인사하면 문자 그대로는 나는 당신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황홀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매혹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 앙샹떼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면, 처음 만나서 인사한다면 저분이 나에게 매혹되었구나. 내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매혹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좀 긍정적인 표현을 썼죠. 근데 미혹, 비슷한 단어인 미혹이 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미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미혹할 미자에다가 미혹할 혹자를 쓰는데 이 미자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헷갈리고 헤매고 길을 잃는다는 뜻이 미라는 단어에 들어있고 혹자라는 한자에는 의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혹, 이 두 하나 합쳐지면 어떤 뜻이냐면 미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 못할 정도로 빠져서 길을 잃은 상태가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사전적으로 매혹은 긍정적으로 보통 사용하고 미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죠. 그럼에도 둘 다 길을 잃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이제 성경적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데 그 미혹된 사람들은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뭐를 잃었다? 길을 잃은 자가 미혹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복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멸망하는 길로 되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매우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미혹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또 다른 측면에 보면 또 다른 구절에 하면 미혹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미혹은 속이는 행위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어떤 단어 표현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아까 여러분 그 사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걸 미혹자들이 많이 일어날 걸 예언했는데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이 사도적인 신앙 안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미혹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멀리하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뭐다? 일이라는 것이죠. 속에 있는 노략질한 일이라는 것, 늑대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행위를 한다. 즉 미혹되면 결국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단들에게 뭐하는 행위다? 속는, 기만당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일어날 줄을 안다. 즉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들이 많이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 속은 일이다, 늑대다 라고 경고를 했고 예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돌이켜서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혹당하는 자는 미혹자에게 뭐 한다고요? 속는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미혹자들은 택하신 자들에게도 다가와서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찾서 읽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야, 이 무슨 이야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들이 능력이 좀 없다든지, 그들이 뭐 상식 밖의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야, 이거는 가짜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뭘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예, 큰 표적, 기적 같은 이런 행위,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 사탄에게 온 겁니다. 이들이 표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행하는 일들처럼 그런 일들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도록. 질병도 고치고 하늘에 별들도 떨어지고 번쩍번쩍하는 일들이 사람 놀랄만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야, 이런 능력이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들도 넘어뜨린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바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능력처럼 여러분 눈앞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야, 이거 주님 맞다, 따라가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성도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부릅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숫자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질적으로도 실제로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등장해서 많이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미혹받는 자들이 또한,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고 많이 미혹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바른 교훈과 진리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추종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경고를 합니다. 찾았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이른다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건 귀가 가렵다는 소리는 뭐예요? 귀가 가리면 끌거면 되죠. 귀가 가렵다는 것이 이어서 무슨 의미합니까? 귀에 솔깃한 미혹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탐욕과 욕심과 관심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니까 자연히 무엇을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미혹의 소리, 솔직한 소리, 솔깃한 소리에 자꾸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자 하는 관심이 생기면 반대적으로 진리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솔깃한 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그 귀를 진리에서 뭐 한다고요?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귀를 쫑긋 써야 되는데 진리로 귀를 안 두고 눈과 귀를 진리에 두지 않고 어디를 둔다? 허탄한 사람의 이야기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역사적인 문학책에 써있는 내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교훈 앞에 앉는 것보다 내 귀가 가렵고 눈이 가려워서 SNS나 이 세상 매체에 눈과 귀를 가려워서 그것을 듣고 보고 하려는 사욕을 따르는 미디어를 스스로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그 눈을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미디어만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고전의 말씀을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미혹받는 자들이 많이 미혹된다. 미혹받는 자들 숫자도 많다. 아까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도 숫자가 많지만, 미혹 행위도 많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도 마지막 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바른 교훈과 진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 무엇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세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추종한다는 거예요. 추종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해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후일에 예언이죠. 우리 사도들의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에서 떠난다. 신앙생활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뭡니까? 바른 교훈을 떠나고 세상 겉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죠. 여기서 뭐를 떠납니까? 여기서는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 여기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사도들의 예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추종한다는 표현이에요. 즉 진리와 복음과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 미혹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 교훈,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따라간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 다 찾으세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처럼 양들의 옷을 입고 속은 죽이는 이리 행위를 하면서 속이는 거짓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택한 자들까지 넘어뜨리고 미혹되게 한다는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적과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따라가기 쉬운데, 그러나 거기도 가짜가 있으니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영들을 분별해라. 그럼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우리가 무지몽매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냐? 기준이 나옵니다. 몇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가, 그 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가 내가 거짓 교사다라고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하는 말 속에, 그들의 하는 태도 속에 그들이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영들을 분별하려면 참 하나님의 종이고 참 복음에 써 있는지 분별하려면 첫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뭐다? 예, 하나님께 온 거고, 부인하면 거짓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을 안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자들마다, 시인하는 자들의 마음, 시인하는 자들의 마음, 시인하는 자들의 그 영혼, 뭐 다 표현되죠. 그 인격을 가리킵니다. 시인하는 인격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입술로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쓴 같이 잘 쏟게 되고 외적으로도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분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1세기에는 이것이 중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노? 그는 가짜다.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할 사건을 앞두고도 예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나?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 보니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눈에 흙것이 보여서, 환영이 보여서 그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연설, 뭐 여러가지 이단들 많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완벽한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육체를 갖고 계신 것,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나 오지 않으나 동일하신 뭐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곧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믿는 것이 단순한 바디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바디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포괄적으로 다 의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 사건, 승천한 사건. 그렇죠? 예. 육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단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게 기준이에요. 거짓 영이냐, 악한 영이냐, 거짓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구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쭉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어디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우리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마귀의 영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 영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고 말의 열매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말을 번지르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속일 수 있어요. 몇 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누적되고 기록되고 앞뒤가 비교해보면 맞지 않는 구석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이 속한 소속과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의 말이냐 마귀의 말이냐 라는 것이 분별된다.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했어. 양의 옷을 입고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맑은 그리스도인이, 진리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미혹돼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구절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 어떤 게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물이 올라와서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그린 컬러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절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자도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정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면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여러 가지 정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자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했죠. 마지막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우리 교우들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장인어른도 벌써 그 슬개 떼는 수술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염증이 생겨서 우리는 이 플러시안 맞고 예방주사 맞고 독감주사 맞고 몸살 기운을 하는구나. 그래서 열이 나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진통제를 먹고 뭐 해열제를 먹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담도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도 사건 사고도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생각지 못한 부분에 우리가 발견됐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면 어떤 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에 자기에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언한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행위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어떤 겁니까? 예,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행위들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입니다. 아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고 큰 기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능력도 행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일체 하나님과 뭐와 관련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지 않는 자다?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가드를 이미 쓰잖아요. 가드,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삶을, 그 사람을 경건한 자, 경건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처럼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뭡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거다.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죄라면 여기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자아관계와 관련된 죄입니다. 즉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욕심을 따라 추구하는 행위, 그런 삶을 뭐라고요? 정욕대로 행하는 거다. desire, physical desire. 예. 마지막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여기는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행위를 한다. 여기서 조롱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는 것은 누가 관련된 자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 대적하는 것. 두 번째는요, 정욕과 관련되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인데 조롱하는 행위, 이거는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죄입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 성도, 의인에 대한 악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30세 초반에 위대한 청년, 크리스찬 청년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름 누굽니까? 찰리 커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와 만나지 않아서 정치적인 우파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고 믿음 좋은 청년이고 캠퍼스에 세속화되고 반성경적인 가르침과 문화가 가득한 그 캠퍼스 들어가서 다 그런 것을 우파 그리스도인들은 매몰라라 너는 다 지옥 갈 거다 뭐 이런 태도인데 그 청년이 캠퍼스 들어가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디스커션하고 목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시대에 한 젊은 청년이 대학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청년이 대학 들어가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 행위를 찰리 컬의 행위를 폴리티컬 어프로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화시키려고 모른 척 하려고 단순한 정치적 우파로 그냥 매도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르치고 토의한 내용이 다 뭡니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가르침과 논의예요. 이 대학 캠퍼스에 젊은 청년들이 반성경적인 가르침과 문화와 교훈에 물들었어. 그것이 인권이냐 포장되어서 가르치는 그 문화에 맞섰어. 그 속으로 들어갔어.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성경적 대답하고 디스커션하는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청년, 의로운 의인을 약 130m 떨어진 빌딩 옥상에서 망원 렌즈로 조준해서 목에다가 한 방 쐈어. 그야말로 순교입니다. 이 청년은요. 순교입니다. 세 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인관계의 죄인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 의인에 대한 악인들의 박해와 핍박의 죄가 이 조롱하는 행위예요. 아마 그 살인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찰리 쿡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 그냥 믿음 행위, 그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바를 어떻게 했어요? 행하고 실천하고 구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 목사들, 신실한 교인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오픈 디스커션을 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참 인재 중에 있는 거 미래 지도자들 까는데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모습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육체와 몸을 쾌락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정욕을 행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대인관계 아무 사람이 아니고 믿는 성도, 의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이어서는 조롱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다 어디에 속했다? 거짓 교사들이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언했던 거짓 교사들의 행위의 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원래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경고했지만은 이 성경을 읽고 듣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난 이단도 아닌데, 나는 거짓 교사도 아닌데, 나는 교인을 죽이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해야 되겠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미혹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했죠. 두 번째는 미혹받는 자들이 또한 많이 미혹되어서 추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가지, 대신관계, 자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관계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한 자고 경건하지 않는 자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오늘 나는 경건하게 가들리 퍼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보다 나의 몸과 마음이 육체만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로서 다른 성도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은 나에게는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욕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불의의 변기가 아니라 의의 변기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마시고, 즉 대인관계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범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18절 말씀, 거짓 교사들의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들이 예언을 했고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자들이 등장하고 또 미혹받는 자들도 많아지고, 또한 미혹자들이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건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또 자신에 대해서 또 구별하여 의의 변기로 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웃을 또 비난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경건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변기로 드리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